믿으면 그대로 된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요가요, 점이 아니고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멘.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요? 네.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절망을 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자신의 바람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불어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간절히 바랬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씀은 절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즘 사람들 참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팩트를 한번 따져봅시다. 진짜로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되던가요? 팩트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아픈 것도 하나도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대골 같은 집 살고 있어야죠. 통장에 엄청난 돈들이 다 저축되어 있어야죠. 다 높은 자리 성공해서 올라가 있어야죠. 매일같이 행복하고 웃는 일만 가득하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않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말하고 싶지만 못 하시나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대신 거짓입니다. 거짓 아니에요? 안 됐잖아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됐잖아요. 그럼 거짓 아니에요?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구한 것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참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거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막 해석하세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분명 잘못한 거 없으셔. 그렇지.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없지. 그럼 문제가 누구예요? 바로 나. 따라서 구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래.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럴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해석은 의구심에 대한 답변을 주는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을 통해서 또 다른 의구심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음 된다고 그러죠. 믿음이 뭐예요? 얼만큼 믿어야 믿는 거예요? 얼만큼 못 믿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고 있다는 걸 나는 어떻게 자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행동은 했는데 마음은 믿지 못했어요. 그럼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은 믿었어요. 근데 행동은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기준표가 어디 있어요? 저기 표를 만들어 갖고, 자, 누구 이렇게 이름 쭉 써놓고 이번 주 믿음 수준 탁 해가지고 그래프로 붙여놓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러한 의구심에 답변을 주길 어떻게 답변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그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에게 어떤 겁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목사님한테 대놓고는 못 물어보지만 성도님들끼리는 서로 간에 물어보자. 그런 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성도님들끼리 막 물어보잖아요. 내 마음에 또 내 행동의 몇 프로가 하나님 기준에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걸로 합격되느냐는 거.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마다 말이 다 달라요. 성도님마다도 말이 다 달라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고 헷갈리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확실하다던데 오히려 이 말씀 자체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모든 것이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엄청난 의혹이 내 안에서 솟아나요. 어떤 의혹이 솟아나냐?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뭡니까? 이런 질문 안 생기세요? 아니,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말도 안 하시는데,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게 어디 있느냐?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계속 생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또 구합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면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구하면 혹시 내가 싫은 방향으로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뜻은 나와 다른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더하여서 팩트 체크를 해서 계속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불공평, 불공정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합니다. 무슨 뜻이냐?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구한 사람 중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 응답이 거절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병이 났고요. 누구는 병이 안 났어요. 누구는 안 났는데 도움을 받게 하시고요. 누구는 또 안 왔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길 마음의 힘을 주시기도 해요. 누구는요, 기도했더니 집을 샀고요. 누구는 기도했는데 전세 살고. 누구는 기도했는데 월세 살고. 누구는 기도했는데 노숙자가 돼서 길에서 살아요. 누구는 임원이 되고요. 누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승진이 안 돼요. 누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희망퇴직 당했고요. 누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예 취업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원하는 대로 된 사람이 있긴 한데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고, 되더라도 좀 많이 수정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어떤 평균치라는 걸 좀 말씀해 주셔야 이 평균치대로 좀 받을 텐데 이 평균치라는 것도 없어요. 이거 헷갈리네. 나아가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오래 활동했고 봉사 많이 하고 오래 한 순으로 기도응답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누구 자식은 대학 붙고 누구 자식은 떨어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누구는 기도응답 받고 누구는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집 자식은 대학 붙고 세상 일도 술술 풀려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준다고 하시고 안 주고,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다 주지 마시지. 누군 주고 누군도 안 주고. 열심히 한 사람은 주고 안 한 사람은 주지 마셔야지. 열심히 한 사람은 줬는데 안 한 사람은 주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래서야 어디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셨어요? 이 말씀 읽으실 때? 억지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걸 막 부정하지 마세요. 이거 당연히 인간이 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까지 이런 해석들 있잖아요. 이게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말씀에 대한 접근이 다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니까 올바른 답변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닌데 예수님의 뜻이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의 본 뜻이 영영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선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이건 진리다 이렇게 선언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질문에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질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것이요.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그토록 빠른 시간 안에 마르게 하셨나요? 하는 그 신비한 능력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인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유대인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인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라는 호칭에는요, 왜 주라고,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고요. 랍비,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에는 예수님의 어떤 기이한 기적의 비밀을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낙이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드로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 이제 이 나라 2인자가 돼서 어떤 삶을 살까? 이것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를 말리셨을 때 베드로의 관심은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를 말리셨을까?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뭐를 궁금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무화과를 그것도 뿌리까지 그렇게 빨리 말리셨을까? 야, 이거 대단한 기적인데? 이거 기적의 능력을 좀 빼와야겠다.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속과 또 복음에 대해 알려주시는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그럼 너 세상적으로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런 답변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겉으로만 딱 보면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해서 마치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랑 같은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그 무엇 하나 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 원하는 곳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왜 이렇게 헷갈리고 알아듣기 어렵게 아리송하게 주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간적 세상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그 뜻을 받들려고 할 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진정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이제 그 진정한 뜻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뭐를 하셨냐면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이 성전 정화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두셨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전 정화와 같은 맥락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답변의 끝마침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결말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의 말씀은 무엇이 될까요? 그 내용은 바로 성전의 완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2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23절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예를 드시죠. 자, 이것을 우리는 태산과 같은 큰 일도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데 해석이 어긋난 거죠. 자,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산은 뭐를 뜻할까요?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 자,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죠? 영원한 스올.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예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내실이 하나도 없고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해서 마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심으로 성전을 정화하셨죠. 이러한 맥락을 담은 의미를 비유로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성전을 의미하는 산이 심판을 의미하는 바다에 빠져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 이제는 그러한 성전의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역사는 앞으로 어떤 역사가 될까요? 바로 복음의 역사로 교체되는 거예요. 이제 2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무엇이든이라는 말씀이 주는 신학적 의미가 아주 깊고 큽니다. 무엇이든. 자, 이 무엇이든이라는 이 전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은 돈, 명예, 권력, 쾌락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창조물에 불과한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음, 즉 주신 대속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대답이 혹시나 육적 욕망을 이루는 것과 혼돈을 이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25절 하나님께서 허물을 사해 주시는 죄사함과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서로 간의 용서를 통한 이 복음 안의 한 형제됨, 이것을 강조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육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변한 베드로는 나중에 깨달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대속을 받으면 세상 그 누구도 다 구원을 받는다. 바로 복음의 선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언. 그런데 이 복음의 선언을 그것도 복음의 일부분인 하나님을 누림으로 축소하고 하나님을 누림에서도 더 축소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 이걸로 축소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믿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일까? 자꾸 해석의 혼돈의 길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끝에만 보니까 당연히 해석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자를 온전한 몸으로 치유하신 것은 그래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치료하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죄로 인해 단절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에 어떠한 병도 어떠한 병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해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지는 않으시지만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마음속으로 강한 극복의 마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는 병낫기를 구하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죽어서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선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우주적인 선포예요. 내가 뭐 이거 바라는 거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영광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이 작은 시선, 작은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이 작은 시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안 되면 나는 죽어, 이렇게 안 되면 영원히 끝나는 거야, 이런 하나님 없는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면 다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며 강력한 천국의 영광과 권세로서 하나님의 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힘들면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부르심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잘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부르심이구나 라고 여기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복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으로 우리 모두는 더없이 충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너끈히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고 천국의 영광이 빛나는 생명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